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얻은 지역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명이 그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이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이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이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400,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이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위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상황에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또 살자에게서 또 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계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입에서 주어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다 같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이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인의 거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두 지파반은 이제 요단강 이쪽 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나머지 9지파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기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들이 아직 그 기업을 받은 땅을 아직 얻어 가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마 머릿속에만 저기에 있는 저 땅은 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들은 가진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이제 12지파가 이제 땅을 다 논아 가졌고 이제 논아 가진 땅에서 이제 성읍을 또 떼어내 가지고 그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을 레위인들은 본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제비 뽑아 가진 땅에서 성읍이 많은 자는 성읍을 많이 내고 성읍이 적은 자는 적게 내고 아무튼 12지파가 이제 성읍을 내놓는데 총 성읍을 내놓은 것이 48개 성읍입니다. 이 48개 성읍을 내줌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각 족속에게로 48개 성읍으로 이제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흩어져서 삽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속에 다 흩어져 있죠. 성읍에 따라서 이제 레위인들이 살았으므로.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고 레위인들한테 성읍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주는 거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레인들한테 더할 거처를 줌으로 인해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집하든지 다 레인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레인들이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레인도 하나의 지파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레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속속으로 다 흩어져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레인들이 이렇게 48개 성읍을 가진 중에서 거기서 또 6성읍은 도피성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도피성이 3개,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3개, 그래서 모두 6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레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거처가 성읍이 이제 성벽이 있는 성읍에다가 레인들의 거처를 주었다면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머리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 속에 또 성읍이 있는 성을 레인들이 거기서 살았다. 그럼 본래 이게 주변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러 지파들 속에서 지금 레인들은 사는데 거기도 성읍이 있는 그런 이제 성에서 살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레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살피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에서 2000규빗이죠. 2000규빗이 레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됩니다. 성읍 동서남북으로 해서 사방으로 2000규빗.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한 규빗이 50cm로 쉽게 계산하면 2000규빗이면 얼마나 될까요? 그럼 1000이게 되면 500m, 2000이면 1000m. 그러면 우리 쉽게 계산하면 2리. 그래서 실제적으로 레인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땅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레인들이 수가 어느 만큼 그 성읍에서 살았느냐에 그건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러면 2000규빗의 땅을 가지면 거기서 가축을 두게 하는 곳, 또 그렇게 레인들도 가축이 있었어요. 가축을 그 들여다 둬가지고 사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레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2000규빗을 지나서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인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살다 보면 혹 부지 중에 어떤 일을 이제 잘못 처리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살 기회를 준 거예요. 살 기회를 주는데 그것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는 보복을 당할 수 있다. 누구를 상해했다면 그 이제 해함을 받은 사람이 다시 보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도피성에서 안전해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어느 만큼 있어야 되느냐? 그 도피성에 들어가 보면 이제 매 도피성마다 제사장이 있어요. 여기 관할 제사장이에요. 그런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성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성 밖에 나오면 그 보수하는 자가 이제 잡아가지고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죄로 죽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나오면 죽어. 답답하겠죠.
이게 죄짐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 살다가 제사장이 죽었어요. 나이 많아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해방이에요. 죄가 무효예요. 보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잘못한 자에게까지도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피성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피성 어딜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도피성은 어디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문책하지를 못합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문책해서 죄의 형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그러죠. 도피성에 언제까지 있는다고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받는다.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유가 됩니다. 참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 하늘나라, 천국이죠. 거기 예수님이 가는 곳, 하나님이 가는 곳.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런 깊은 진리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인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 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에 복이 있죠.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이제 느끼고 보고 그럴 걸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의 거처, 참 하나님께서 레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각 성읍을 그들에게 나눠줬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비유하면 각 곳에 교회가 있듯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던 성도든지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레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속에 흩어 놓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너희들이 레인을 통해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레인들한테 먹을 것을 안 줬어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잘못돼 가지고 11조와 감사헌금을 안 했단 말이죠. 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로 먹고 사는데 그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지 아니함으로 레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궁핍해져요. 그런데 레인들이 생활이 궁핍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레인들이 궁핍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든가 아니면 기근이 들든가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히 11조와 감사함물을 드릴 때에 레인들이 풍족해지죠. 그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레인들을 특별한 배려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받을 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인들을 보호하여 성읍 안에 있게 하셨다. 성읍 안에 있게 하셨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성읍하게 되면 우리 쉽게 말하면 도시죠, 도시. 농촌에서 살게 하지 아니하고 도시에서 살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레인들을 특별히 보살펴서 거처를 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최종의 거처는 어디죠?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거처가 있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 하늘나라의 거처, 어느 마이 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비교 안 되는 곳. 그래서 북한에 가보면 북한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북한의 그 현재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므로 이런 고난을 참고 우리는 천국 가서 복락을 누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견디는 모습들을 이제 제가 봤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처, 하늘나라,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를 뭐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 원죄는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난 죄. 그리고 자범죄라면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그 죄가 우리를 늘 쫓고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쫓고 있는데 우리가 안전히 거하자면 바로 죄인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안전하다. 우리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안전하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사망이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레인들의 거처와 그들이 도피성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죄사함과 안식처가 제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